자, 여러분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끝나가는 가을 뒤로 이제 슬금슬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번 주 목요일은 절기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입니다. 이제 기온이 이제 뚝뚝 떨어질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때부터 이제 겨울을 채비로 참 바빴죠. 우선 이웃들과 서로 도우면서 김장하고 또 땔감을 충분히 마련하고 땅을 파서 우물 만들어서 겨울에 먹을 먹거리를 저장하곤 했지요. 요즘은 이런 준비 안 하고 사니까 여러분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리고 이 입동 때는 이제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경로잔치를 열어서 연로하신 어른들을 대접했습니다. 살림이 궁색해서 경로잔치에 낼 것이 없는 사람은 도랑탕으로 대신했다고 그래요. 도랑탕이 뭐냐? 입동 무렵에 미꾸라지들이 이제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도랑에 숨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도랑을 파서 누렇게 살찐 미꾸라지를 잡아서 추어탕을 끓여가지고 노인들을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공동체 정신과 또 연로하신 분들을 우리가 위하는 경로심이 요즘은 이제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어쨌거나 이러한 정신은 감사의 바탕을 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을은 감사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베푸심을 인식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도토리나무 밑에서 도토리를 주워 먹으면서도 도토리가 어디서 떨어지는지 모르는 돼지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제일 아름다운 예배인 것입니다. 몇 년 전 국민일보에서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느 마을에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엄마하고 다투고 집을 나왔어요. 씩씩거리며 정처 없이 막 걷다 보니까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어요. 아니 엄마하고 싸우고 화딱지내다가 집 나왔는데 뭐 갈 데 있습니까? 갈 데 없고 배는 고프고 그래서 어두워져가는 거리를 서성거리다가 어느 분식집 앞에 섰는데 배가 고파요. 주머니에는 동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분식점 주인 아주머니가 나오더니 너 배고프니? 들어와. 배고픈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없이 그냥 돈 없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괜찮아. 들어와서 그냥 먹어. 그러면서 떡볶이도 퍼주고 국수도 주고 그랬어요. 이 집 나온 딸이 이거 떡볶이랑 먹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거야. 아줌마가 물었어요. 너 왜 우니? 아줌마에게 감사해서 그래요. 저를 처음 보았는데도 이렇게 잘해주셔서. 그때 아줌마가 이제 말합니다. 너는 기껏 떡볶이 한 그릇, 국수 한 그릇 준 나에게 감사하면서 왜 너를 낳아주고 10년 넘게 키워주고 매일 너를 위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기다려주는 엄마한테는 감사할 줄 모르냐.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눈물이 더 나. 모르는 나에게 한 끼 먹을 것을 주는 아줌마에게는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먹여주고 키워주고 사랑해준 엄마에게 감사가 없다니 자기가 너무 깨달았어. 그래서 그 딸은 곧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이제 달려갔답니다. 여러분, 감사는 잊으면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지만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조사가 있어요. 50대 이상 부모에게 물었답니다. 자식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26%가 항상 고맙습니다. 25%가 돈 걱정 마시고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이런 자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24%가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6% 제가 모시고 살게요. 이거 6%밖에 안 돼. 그런데 이제 부부간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또 뭐냐 했더니
참 당신 수고 많이 했어요. 감사해요. 81%. 그 다음에 당신은 참 뭐든지 잘해. 이런 능력에 대한 평가가 11%. 그 다음에 당신은 참 착해. 참 착한 여자야. 이런 성품에 대한 평가가 5%.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거예요, 이거. 그냥.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해야 할 말은 참 감사해요, 고마워요인데, 우리는 그런 말에 참 인색하게 사는 것 같아. 그죠? 예, 여러분들은,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들 입에 늘 붙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지난 날을 다 돌아보면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사할 건 뭐냐?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첫 마디가 여호와로 시작되지요. 6절이 끝절이거든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마칩니다. 이것이 우리 감사예요. 하나님이 우리 감사의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인도하셨다.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인도하신다는 말에 여러분 딱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은 양을 치는 목자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별로 없죠. 우리는 목축하지 않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목자를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볼 수 없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흔히 보는 광경입니다. 목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양을 인도하는 일이에요. 왜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가? 양은 시력이 안 좋대요. 그래서 양의 시력은 바로 앞에 가는 양의 뒷꽁무니를 바짝 따라가는 그런 수준이랍니다. 그래서 들에서 보면 염소와 양은 완전히 달라. 염소는 멀찍이 따로 떨어져서 가는데 양은 바짝 붙어서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 염소는 교만해서 그렇고 양은 착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시력 문제랍니다. 양은 앞이 잘 안 보이고 염소는 잘 보여. 잘 보이니까 지가 알아서 가고 양은 안 보이니까 무리에 바짝 붙어서 이렇게 따라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염소라고 하지 않고 양이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토실토실하고 착하고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잘 못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자기 스스로 가는 길을 좋아해. 그죠? 지 스스로 지가 좋아하는 길로 가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인도자가 없으면 필경은 잘못된 길로 가고 마는 우리는 그렇게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한다고 믿습니까?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내가 저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코 껴가지고 내가 따라왔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당신 코를 꿰서 교회를 끌고 오게 한 분이 누구냐?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다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저렇게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을 다 교회로 오도록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지 아니하면은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인도하냐? 예? 여러분 죄 짓고 예? 그냥 여러분들 손해를 끼치고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도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여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예, 여기서 인도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지만 아무 길로나 인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앞서서 인도하시되 빨리만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인생의 속도는,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네. 빨리 가면 좋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빨리 가는 만큼 빨리 망합니다. 네. 빨리 부자 되고 싶지요. 그러나 가는 방향이 중요해요. 네. 잘못을 해가면서 빨리 부자 되면 또 빨리 망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자는 늦게 가더라도 올바르게 가게 해서 살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아침 뉴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느 아파트 동네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식이 빠삭한 여자분이 있었대. 과거에 그분이 일수를 했대, 일수를. 시장 다니면 일수 주고 일수 받고 뭐. 그러니까 얼마나 아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 지역에. 근데 이 양반이 어느 날부터 뭐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면서 그냥 부동산 전문가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나 봐요. 예. 근데 그거는 그냥 겉으로 보인 모습이고 실장은 자기가 그 많은 부동산 어쩌고 하면서 받은 돈으로 엉뚱한 짓을 해서 돈을 많이 날렸어. 그런데 이제 그걸 메꾸려니까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수밖에 없죠. 사람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여집사님한테 집사님 아파트 빨리 팔아요. 아파트 빨리 팔아요. 그랬어. 그러니까 이 집을 사놓고 있는 집사님은 가슴이 덜컥하잖아. 예. 지금은 안 팔면 큰일 날 때야. 빨리 팔아야 돼. 그러면서 싸게 팔으라고 사람을 소개해 주더래. 그냥 덜컥 팔았어요. 그런 게 다 이제 그 사람 농간이에요. 그 사람 농간. 자기는 그렇게 상대방에게 싸게 팔게 해놓고 중간에서 자기가 차익을 얻어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익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기 목숨을 내주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는 사람은 또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사람을 다 자기 이익의 대상으로만, 이용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그런 인도를 받으면 필경은 망해요.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네. 자, 의의 길이 뭐냐? 옳은 길이에요. 옳은 길. 옳은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인을 기뻐하시고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구원의 길이고 우리 영혼이 잔잔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는 길이고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길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잘못된 인도를 받아서 불의한 욕심으로 뭔가 잘못된 길을 갔다. 그 영혼이 여러분 평안이 있습니까? 잔잔한 물가에서 여러분 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평안케 하시고 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가을에 먼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 때문이요.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자, 두 번째는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마냥 평안한 꽃길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길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고통의 골짜기가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고통의 골짜기를 힘들게 지날 때에도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네. 이제 성경에 왜 이런 표현이 있냐면 이스라엘은 참 산과 골짜기 땅이거든요.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인데다가 산과 골짜기로 아주 주름 잡혀 있습니다. 넓은 평야를 이스라엘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온통 산이고 골짜기입니다. 성경의 무대인 이스라엘이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인생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골짜기는 너와 내가 다름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우리 존재의 운명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영원히 지속되는 골짜기는 없습니다. 골짜기는 통과하는 곳이지 사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골짜기는 평지로 가기 위해서 잠시 통과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많은 골짜기를 지나오셨어요. 성경이 눈물 골짜기라도 말한 골짜기를 지나오면서 여러분들 참 힘들게 사신 분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사람이 있지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운 시간을 홀로 지낸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섬찟 놀라면서 우리가 힘들게 여러분 살았죠. 잠들지 못하는 밤이 그렇게 길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께 또 묻고 그런 날들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도 했죠. 어디 저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이런 세월들 다 겪어오고 지나왔지 않습니까? 전라남도에 가면 저 고흥 쪽에 소록도가 있죠. 나병 가진 분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한 번은 이 소록도 교회에 목사님에게 어느 한 노인이 찾아왔더래. 그리고는 저를 이곳에 살게 해줄 수 없습니까? 하고 목사님께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이 좀 당황했죠. 그리고 물었어. 아니 어르신은 정상이신데 왜 굳이 여기 나병 환자들을 같이 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노인이 대답하기를 자기에게 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11살 때 나병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이 발병 사실을 알고는 이 아이를 키울 수도 없고 남들 보기에도 무섭고 해서 이 아이를 나환자촌이 있다는 이제 소록도에 데려다 주고 길을 나섰답니다. 옛날에 멀고 먼 길을 찾아서 이제 배에서 내리니까 거기 눈썹 빠진 사람, 손가락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니까 차마 자식을 맡길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너랑 나랑 같이 죽자
그리고 바닷속으로 들어갔대.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내가 혼자 죽을 테니까 아버지는 나가라고 떠미는 바람에 그냥 죽지도 못하고 부자가 껴안고 같이 울었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거기 이제 맡기고 돌아섰는데 이제 그 사이에 5 자식들을 키우고 손자, 손녀도 이제 얻었지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나이 들고 몸이 약해져서 이제는 자식들과 함께 살아야겠는데 5 자식 누구도 아버지를 모시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죽기 전에 소록도에 맡긴 아들이 보고 싶어서 이제 머나먼 길을 따라 소록도에 왔는데 아들이 멀리서 알아보고 달려와서 울면서 아버지를 껴안았답니다. 말하기를 제가 여기 살면서 한 번도 아버지를 잊은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이나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아버지 여기서 나랑 같이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할 말을 잃고 눈물만 흘리면서 말했대. 이놈아 어째서 이 못난 애비를 기다렸냐. 문둥병 걸렸다고 소록도에 내다버린 애비를 왜 잊지 못하고 기다렸냐.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셨으니 이제 과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지금이라도 나를 부모 없는 고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여러분 울었답니다. 그렇게 애써서 잘 키운 5 아들들은 아무도 아버지 안 모시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버린 나환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자고 하는 것이죠. 네, 그 아들이 나병에 걸리지 않고 부모 슬하에서 잘 자랐다면 뭐 또 나중에 아버지를 모시게 했겠는가? 그건 잘 몰라요. 그렇죠? 그건 잘 몰라.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에는 여러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에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은혜의 생수가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인생 골짜기가 참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로 나를 떠민 것이 사람이든 어떤 사건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을 시켜주십니다. 오늘 시편 23편 어디에서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딱 한 군데죠. 딱 한 군데.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날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아니하십니다. 안전하게 다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죠. 시편 23편은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미래에 하실 일을 약속하십니다.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구절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뭡니까? 평생이라는 단어예요. 평생.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평생이 뭡니까?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온 모든 종류의 삶입니다. 우리 성경 보세요. 다윗은 많은 세월을 고통과 눈물 속에서 살았죠. 사울에게 15번이나 쫓겨서 20년 가까운 세월을 유다 광야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쓴 시편에는 평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30편 4절 5절 말씀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또 시편 104편 33절에 보면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다윗 평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면서 먼저 공급을 약속하지요. 우리가 오늘 읽을 말 5절에 보면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죠. 여기서 상을 베푸시고 할 때 이 상은 상장과 상품이 아니라 밥상을 말하는 겁니다. 밥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상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첫째가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먹이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먹이시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먹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먹이시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쌀 한 톨, 보리 한 대 만들 수 없습니다. 내 혼자는 사과 한 알, 배추 한 입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게 주께서 먹이시고 주께서 공급하시고 다 주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좋은 선물은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시편 103편 5절에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또 시편 132편 1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시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먹이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여러분 주십니다. 다윗은 일생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어요. 그 자신이 한 번도 농사 지어 본 적이 없고 과수원을 운영해 본 적도 없고 양을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부름받기 전에는 목동으로 살았지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양을 키워준 적이 없어요. 그래도 굶지를 아니했습니다. 굶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히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임을 믿으십니까?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많이 공급해 주셨다면 앞으로도 평생 공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올 한 해도 나라 경제가 참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감사가 넘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면서 하나님께서 참 도와주셨다는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과 감사가 또한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풍성한 재정의 복도 이 믿음과 감사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안 주시는가? 반드시 필요한 물질을 주십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공급하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약속을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6절에 내 평생에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하나님 우리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나의 집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 아멘. 죽으나 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풍성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은 1절에서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그 집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헤아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기에 내게 가장 적절하게 주신 것을 인정하며 여러분 감사합시다. 아직은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며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네. 여러분에게 감사할 수 없는 것으로 감사하는 그런 비범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야, 한 해를 살고 누린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우리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네.